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과 중심적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자들은 반드시 과정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보면 8절에 보세요.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이 에레미야의 말입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참 나쁜 거 말하죠. 선지자들이. 그죠? 그냥 선지자가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선지자는 인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대요. 자, 그런데 구절을 보세요. 너처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이거 하나냐를 말하는 겁니다. 너처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네 말이 진짜로 그렇게 된 뒤라야 네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알게 될 것이니 평화가 오는지 한번 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걸 담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냐는 그냥 좋다 결과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걸 잘 구분해서 들으시고 잘 새기세요. 하나냐 선지자는, 하나냐 목사는 좋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2년 만에 우리는 해결될 줄로 확신합니다. 쌍술 들고 아멘이 나오는 거지. 아멘! 막. 어? 자, 이게 결과 중심적이에요. 결과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듣기 좋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그동안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전쟁과, 여러분 잘 이제 앞에 말이 이해가 됐으면, 이게 전쟁과 기근이 계속 싫어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도리어로 가는 길이잖아. 이제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제 말씀이 연결이 돼서. 앞에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얘기했잖아. 그 가시는 길은 바벨론이었고, 가시는 길은 감옥이었고, 가시는 길은 노예의 길이었고, 사자굴이었고, 풀무불이었잖아요. 제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다 듣고 따라오시면, 가만히 멍하니 앉았다가 나중에 또 토요일 날 이 예배, 무슨 구역 예배하려고 그러면 또 불이 나게 쓴 거 한번 확인해보고, 그때서 뭔 얘기했지 이러면서 그리고 또 그것도 한번 다시 읽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 듣지도 않지 보통. 그냥 다시 한번 써놓은 거 두고 기억이 안 나갖고, 그때 뭐라 그랬더라, 기억이 안 나, 이러고 와가지고 대충 얼버무리는 이런 짓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이 하나하나만 제대로 바뀌었어도 삶이 바뀐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앞에 말했잖아요. 사자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벌이냐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신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했잖아요. 하박국이 이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막 소리 쳤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막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왜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연결이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자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 좋냐면 결과 중심적인 것을 늘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복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기업 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거라는 거 아니야.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 설교가 그랬습니다. 이 한국의 설교들이 다 하나냐 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고 그런 찬양들이 난무를 하고, 제가 아주 질납게 여기는 찬양들이 하나냐같이 하는 찬양들이거든요. 가사 딱 보면 이건 하나냐 수준이네. 밑도 끝도 없는 거야 찬양이. 차라리 성경 가사, 성경대로 그냥 가사를 쓰든가. 예. 아주 질낮은 가사를 쓰는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막 선택을 하면 어디서 저렇게 질났고 구린 찬양을 갖고 와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판도를 깨닫는 거야. 저 정도 수준이구나. 예. 여러분 고백도 물론 하겠지만 하나냐 수준의 이런 저질스러운 밑도 끝도 없는 기복적인 이런 선포가 이제 우린 구별돼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회복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전쟁에 들어가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될 거야. 이제 전염병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약간 수준 높아요. 어려워.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 재앙과 이 과정, 바벨론이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끌려가는 게 포로로 재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해석은 뭐예요? 회복이죠. 믿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건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재앙이죠. 성경은 뭐래요? 형통이래죠. 감옥에 들어가는 게 뒤집어 쓰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누명 쓰고. 이거 완전 인생 꼬인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래요? 그게 형통이래요. 여러분 그 안에서 누가 지금 그 안에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다. 너희는 노예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다. 너는 누명 쓰고 감옥을 갈 것이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받는 자가 이해시키기 어렵네. 받는 자가 이것을 결과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못 받아들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그냥 복이 선포돼야 기뻐하는 사람들 못 받아들여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금 수준은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없어.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뭐를 말했냐면 회복의 과정을 선포했거든. 이해 가세요? 이제 이해가는 사람만 따라와. 회복의 과정을 선포했다고. 재앙이 일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이 일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과정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고기가 사자굴이어도 때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고, 풀무 뿌려도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내가 따라갈 것이며, 조목 좋은 물을 따라서 소돔 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과정 중심적인 신앙인들은, 오늘 이 선지자들이 그동안 와서 평화 같지 않은 말을, 전쟁과 기근과 죄악과 이런 듣기에 아주 혐오스러운 말들을 그동안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했는데, 그동안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으로 보는 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신앙의 깊이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면 오늘 남은 자들처럼 말합니다. 남은 자들처럼. 남은 자들 얘기 많이 그동안 들으셔서 아시잖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안 하고. 그죠?
포로로 끌려가는데 안 끌려가고. 왜? 그건 저의 재앙이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건 재앙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진짜로 말씀이 그동안 내 심령에 깊이 박혔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는 이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요.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냐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평화를 말하는 너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었더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과정으로 밀어넣으신다. 바벨론 포로 여러분 하나냐는 2년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레미야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0년이요. 자, 2년과 70년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회복의 기간이 70년이란 뜻이에요. 70년 거기서 있어야 이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 병이 전치 몇 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전치 2주면 2주 동안 있어야 낫는다는 얘기고 3주면 3주 있어야 낫는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와서 이틀 만에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과정이 필요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더 이상 저 밑바닥 질라진 데서 단순히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감정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신앙관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이르리라. 하박국도 그 소리 듣고 난리쳤던 거예요. 처음에는 왜 우리가요? 하박국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잘았어야죠, 그만큼.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전쟁과 재앙의 이것을 그냥 뭘로만 받아들여? 내 감정적으로, 내 피부적으로, 껍데기로만 받아들이니까 이걸 왜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좋아하냐면 결과 중심적 말씀. 여러분 70년에는 결과가 없나요? 아니요. 70년에 오히려 결과가 있어요.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가 성전에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오히려 거기에 결과가 있죠. 왜? 결과는 반드시 가정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과정, 치유의 과정, 상처가 싸매어지는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과거의 회개관이 없다 보니까 오늘 진솔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마음먹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빨리 끝내라.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하나냐의 말에는 회개의 과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뿔을 꺾으셔서 우리가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갑자기 복을 선포해버려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백성이다. 전쟁이 났다 우리나라에. 막 바벨론이 들어와서 막 위협하면서 막 바벨론으로 잡아가겠어. 이명 집사님 잡혀가려고 그래? 아니면 도망가려고 그래? 에? 잡혀간다고? 할렐루야.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거야, 그죠? 네. 잡혀가야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됐잖아, 오늘 말씀 듣고. 잡혀가야지, 당연히. 하나님 뜻인데. 그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생각해 보시라고. 그 시대 같으면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을 사람입니까? 분명히 두 사람의 설교자가 일어났어요, 이때. 전쟁과 재앙과 칼이 멈추지 않을 테니 니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70년 가서 포로 생활해라. 이렇게 선포하는 에레미야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불을 꺾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2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별돼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결과 중심적이냐 과정 중심자냐예요. 요셉이 그냥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밀어넣으셨냐면 과정으로 밀어넣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전쟁의 과정을 겪은 세대와 전쟁의 과정이 없던 세대는 믿음이 천지 차이 납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안타까움이지만 사울왕은 왕의 기름을 부었고 과정 없이 왕이 됐어요. 제가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좀 미안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그냥 하나님의 예정이 크게 작용되니까 원래 그렇게 결정된 거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반응이 그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과정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멋진지. 내가 새벽 날개 치고 그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다 누가 계신 자리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신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느 자리든 누가 수월을 가고 싶어. 바다 끝이라고 하는 옛날에 저기는 절벽 떨어짐, 낭떠러지, 스월, 끝!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를 가서 내가 간다 하는 자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주께서 계시고 거기서 주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다윗처럼 또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환난도 많았던 사람도 또 드물잖아요. 근데 여러분 늘 누가 함께 하시기에? 주님 함께 하시기에. 그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과정중심적 신앙의 사람들이고 과정중심적 신앙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냐 같은 결과중심적인 설교를 기뻐하진 않습니다. 잘 될 겁니다. 뭘로요, 뭘로. 여러분 진짜 설교는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 되어져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은 하냐냐하고 에레미야 누구를 따를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결정하세요. 하나냐, 아니, 답은 에레미야인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냐는 얘기고요. 그때 백성이었다면 어딜 따랐겠어요? 여러분 지금 심령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를 따라갈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하나를. 왜냐하면 그 말이 편해. 네? 그 말이 편하다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 전쟁과 재앙을 선포하는 사람을 좋아해? 전쟁 일어날 거야. 너 아무 힘들겠다. 이번에 좀 어려움을 겪겠는데 이런 말 누가 좋아하냐고. 어느 목사든지 와가지고 잘 될 거예요. 평안할 겁니다. 아 집에 좋은 기운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걸 좋아하지. 거기에야만 나오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건데 하나님이 결국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아니 앞에 건 좀 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은 없고 앞에 것만 뒤에 것만 말해서 이런다고 보통. 그래서 이사야한테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마라. 차라리 거짓말해라. 차라리 괜찮다고 말해라. 차라리 좋다고 말해라. 하나님한테 들은 대로 말하지 마라. 아유 여러분 진짜 부탁이에요.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은 다 전쟁을 예언한, 근데 전쟁으로만 받기 싫지만 이건 우리가 회복의 과정임을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포로기는
멸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고 그렇게 이제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받는 자는요, 그냥 그 모양으로 있다가 갑자기 회복 이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좀 늦어요. 막 빨리 여러분은 하나냐 같은 사람이 복을 딱 선포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언제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 이제 내년에 30인데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애는 나며 언제 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과정에 충실하세요. 꼭 조급한 사람들이 결과를 물어봐. 아닙니까? 꼭 결과를 물어보잖아. 저는 운전하고 장거리 갈 때 항상 언제 도착해요? 언제 도착해요? 짜증나 죽겠어 아주. 운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그 가는 중간에 즐겨. 그냥 차 타고 가면서 놀아. 그냥 옆에서 가위바위보도 하고 그냥 그 시간을 즐기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도착해 있겠지. 근데 30분 지났는데 언제 도착해요? 1시간 지났는데 언제 도착해요? 꼭 그런 놈들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예. 여러분,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과정을 참 잘 즐기는 사람 같아요.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얼마나 외롭고 힘들며 쓸쓸하고 두려운 여정이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묵묵하게 감당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그냥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냐에게 그럽니다. 네가 지금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데 네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 평화가 일어나야만 네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드러나게 할 것이다. 평화를 선포하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선지자들과 예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다 과정을 선포했었느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과정을 선포했는데 너는 왜 갑자기 뜬금없는 평화냐? 밑도 끝도 없는. 네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과정은 어디 있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과정이 없이 그냥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이건 이단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과정을 삭제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가 깊이 좀 새겨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양남숙 집사님? 할렐루야? 포로로 끌려가? 아니면 남어? 끌려가? 여하튼 그때 가봐야 알긴 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말씀을 듣고 있어.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냥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듣기가 좋지만 잘 될 거라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복을 선포하는 말이 좋지만 사실은 과정에 아멘 돼야 돼요. 과정에 아멘 돼야 이기죠. 과정에 아멘을 해야 견딜 힘을 주시죠.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멘 해야지.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오늘 에레미야 개그 감각이 있어요.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이러고 나타나는 거야. 오 주여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주 조롱하는 아멘.
그거 아멘해도 안 된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백성이 거기에 아멘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세우시는 백성들에게는요, 과정으로 밀어넣으세요.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과정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솔로몬에게도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과정을 말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으로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과정에는 전쟁도 있고 이 과정에는 재앙도 있었고 이 과정에는요 침략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안에 바로 가면 여로보암 나라를 나눠주면서도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네가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네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을 같이 너를 위하여 내가 다윗을 행한 같이 네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나도 너를 다윗과 같이 세워주겠다. 아, 이건 진짜 끝내주는 복이었거든요, 여로보암한테. 근데 과정 생략. 그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걸 못 견디는 거야. 그 과정을. 그 과정도 참았어야지. 그래갖고 결론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든 결론이에요. 결론 중심적. 과정 중심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끝.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은 과정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자들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히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아직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한 정치 세력들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왕이라고 해도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면 이거 바알을 적당하게 밀어줘야 되는 상황도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어요. 뭐 단순히 왕이니까 뭐 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왕이 힘이 없으면 반대 세력이 많으면 언제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들을 수많은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왕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 하라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수시로 배신이 일어납니다. 왕을 죽여버려요, 이스라엘들은.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나 반대 세력이 많은데 왕으로 이틀 만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왕 위에 올라갔다가.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바알을 믿는 자들이 칼 들고 설치고 있는 거기서 종교개혁이 쉬워지겠어요? 칼이 설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 중심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귀한 은혜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욥의 신앙은 뭐였다? 과정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틀린 점이 뭐예요? 결과 중심이에요. 낮에 말한 것과 같이 너는 지금 잘못됐으니까 죄인, 이런 식이에요. 끌려갔으니까 죄인, 막 이런 식. 아니에요.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남들 볼 때는 벌 받은 것이고 남들 볼 때는 크게 무너진 것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과정 중심적인 사람이어야 이해가 돼요. 아, 지금 과정 가운데 있다. 우리 교회가 과정 가운데 있구나. 우리 가정이 과정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과정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전쟁과 기근과 이런 선포를 내가 재앙으로 듣지 말고 이제 과정으로 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아멘이 나가는 거예요.
단련하 지는 승군과 같이 나가겠구나. 이게 얼마나 욥의 놀라운 과정 중심적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과정에 결과가 있다는 걸 알아요. 밑도 끝도 없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과정 중심적 신앙생활을 할 때에 도리어 노예로 팔려갔는데, 도리어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갔는데 도리어 총리가 되고,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간 사람이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도리어 자기의 원수들이 사자들에게 죽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도리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 성경은 다 도리어예요. 이 도리어의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 결과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닌, 결과는 자꾸 돈을 요구하겠지만 여러분 과정 중심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돈은 분명히 하나님 줘. 여러분 그 과정이 제대로 서보세요.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돈 주지 마세요. 저 부담스러워요. 이래도 줘요. 왜냐면 아니 네가 좀 해줘야겠어. 네가 해야겠어 좀. 하나님 돈 많이 주시면 저 시험 될까봐 두렵다니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 네가 가져야 돼 너. 너 한 달에 100억씩만 벌어라. 무슨 소리예요. 전 그냥 100만 원이 좋아요. 아니야 너 100억씩 가져야 돼. 제발 이런 일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막 주고 싶어서 안 달라. 하나님 100억 주세요. 아니 넌 지금 100만 원도 시험 들잖아. 이런 믿음 말고 맨날 결과로 100억 결과로 100억 이러지 말고 100억을 누릴 수 있는 과정의 신앙을 가져요. 과정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과정에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밭 잘 갈가면서 자꾸 얼마나 갈았나 뒤돌아보면 밭이 꼬불꼬불해져. 그리고 뒤돌아볼 동안에 끝났을 일이 안 끝나. 맨 앞으로만 가면 다 했을 것을. 그죠, 이목 집사님? 근데 가다가 일어나갖고 이 정도밖에 안 했네. 그러다가 또 한 번 하고 또 뒤돌아보고, 또 한 번 하고 뒤돌아보고, 한 번 하고 뒤돌아보고. 진짜 끝났겠어. 여러분, 도리어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과 중심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으로 밀어넣으십니다. 그 과정은 때로 전쟁이요, 재앙이요, 전염병이요, 감옥이요, 갇히는 일이요, 노예 생활이요, 가난함이요, 어려움이에요. 결코 복처럼 안 느껴져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요, 이런 거예요. 2년이 아니라 70년이요. 그러니까 시간을 늦추지 마시고 빨리빨리. 오늘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 신앙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냐 같은 소리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에레미야의 소리가 얼마나 깊이 있는가를 깨닫게 돼요. 저 말이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 건너가는 다리를 놔주셨지 다리가 없는데 뛰라고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다리가, 과정의 다리가 딱 열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담장을 뛰어넘는데 거기 밑에 다리가 하나님이 받쳐주시는 발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없는데 뛰어내리라고 그러시는 적이 없다니까요. 발받침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만이 열려야만 보이는 다리라니까, 그게. 과정을 통과해야만 보이는 다리라니까, 그게. 과정 통과 안 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못 뛰어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정 중심적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이제 허탄한 껍데기 신앙, 막 성전에 있는데 있다, 이걸로 안 돼. 이걸로 안 된다고. 주님이 가시는 길 따라가야지. 이해 가시죠? 그러한 도리어의 신앙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